저희가 이 말씀 통해서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 천국비유 6번째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비유다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가 죽고 영생을 얻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 특별한 그 특징을 갖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비유는요, 이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신비한 뜻을 갖다가 저희가 깨닫는 은혜가 이끌어갑니다. 자, 7가지 비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겨자씨, 누룩,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그 그물의 비유예요. 7가지라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의 그 삶과 특징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4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씨가 뿌려졌다 했기 때문에요. 이 씨가 뿌려진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이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4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길가는요, 씨를 예수님을 받긴 받았는데 이 씨가 무슨 씨인지를 모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있는 우리 유대인들이 때가 되면 이것이 자랄 텐데 그때까지는 이 씨를 받아서 마음에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뭔지를 몰라서 뺏긴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의 씨가 떨어졌는데 이 복음의 씨가 세 종류의 이방인의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돌밭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시떨기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좋은 땅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성도들.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성도가 되고 싶어서요? 좋은 땅에 열매 맺는 성도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목적은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 안에 내가 어떤 밭인지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보면 좋은 땅이라 갖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열매를 맺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과정이 다 있어요. 돌이 하나도 없고 가시떨기가 없는 사람, 제가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6단계가 육체의 성장 6단계처럼 6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육체도 유아기, 인팬트부터 시작해갖고 아버지가 되는, 완전히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돌보는 그 father stage까지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유아기, 그 다음에 초등학생, 이 아동기, 이 2단계가 돌밭 단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씨가 떨어졌는데 겉으로는 흙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속에 돌이 많아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냥 넘어지는 자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아 단계, 어린아이 단계다 그랬어요. 오늘 볼 가시떨기는요, 그 다음 사춘기야, 청소년기, 우리 중고등학생부터 유스부터 영어덜츠까지. 그래서 3번째가 아들과 아버지 단계. 이때부터는 성숙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돌보며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가시떨기의 비유인데요. 오늘 가시떨기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시떨기의 성도는 우리가 한번 가시떨기 생각해 보세요. 흙은 괜찮아요. 흙은 괜찮아요. 그렇게 돌도 많지 않고 흙은 괜찮아서 씨를 뿌리니까 밑에 별로 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내리죠. 그리고 싹도 나고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니까 주변에 가시덤불이 많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많았어요. 이게 완전히 다 자라지를 못해요. 특징이 보니까요. 오늘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고 라고 돼 있죠. 가시 때문에요. 가시 때문에 거기 보면 Don't grow up, choke the plants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가요?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초킹한다 그러죠.
이 꽉 눌러버리면요. 자라는데 가시가 이렇게 꾹 눌러갖고요. 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확 이 눌렸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죠. 자라다가 너무 기죽이면 어떻게 된다요? 아이들 키울 때 너무 기죽이면요. 아이들이 제대로 자기 가진 걸 이 발휘를 못한다. 그래서 기죽이지 말라. 그래서 그러죠. 산소가 쉽게 말해서 억시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살아야 되는데 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운이 없고요.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쉬운 얘기로요. 뭘 해야 돼요? 가시를 제거해 버려야 돼요. 자, 도대체 이 가시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이방인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요, 이게 보니까 한 60에서 70%는 다 돌밭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의 60에서 70%는 돌밭도 다 정리 못하고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요. 열매 맺을 염두도 못 내고요. 뭐가 잘 안 내린다고요. 뿌리가 잘 안 내려요. 교회에도 뿌리가 잘 안 내리고 신앙의 뿌리도 잘 안 내려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게 기뻤다가 조금만 뭐가 안 맞으면 이게 휙 넘어지는 성도. 그런 성도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아도 그렇고 신약교회의 2000년의 역사를 봐도 이 성도들이 60에서 70%라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그러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자라긴 이게 뿌리가 내리고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초킹되는 사람들. 가시 때문에 숨이 막히는 사람들이 한 20에서 30%. 자, 가시가 뭔가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염려다 하고 되어 있죠. 가시가 뭔가 했더니요. The worries of this life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저희가 매일매일 겪는 염려들, 걱정들이라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겪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의식주 문제. 또 매일매일 이 돈 문제가 오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 걱정이 있죠. 하지 말라 그래도 이 걱정, 염려가 돼요. 쫓아오잖아요. 이 염려 없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평생 염려라는 게 없이 살았어요. 하는 분 계십니까? 다 있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염려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염려가 다 있는데 염려가 왜 있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저희가 갖고 있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적기 때문에 염려가 항상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가시, 이 초킹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데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염려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걱정 때문에, 문제 때문에 누구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면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염려는 우리에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랑 만나기 시작하고요. 저희가 한국교회 그랬죠. 왜 새벽 기도를 했습니까? 왜 저희가 철야 기도를 했어요? 처음부터 막 믿음이 크게 달라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염려가 많으니까, 그래서 철야하기 시작했고요.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하죠. 이게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에요. 믿음이 조금 자라다 보니까 내가 뭘 받기 위해서 염려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닌지 하면서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요 깊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서요 이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이 가시가 뭔가 했더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재리의 유혹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재리의 유혹. 재리의 유혹이 영어로 보면 deceitfulness of wealth라고 돼 있어요. 돈이 속인다는 거예요. 속임수인데 사기예요. 지금 이 유혹이라는 것이 그리스 헬라말로요. 아파테라고 하는 건데 deceitful이라고 돼 있어요. 속임수, 사기라는 얘기. 돈 자체는요, 물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물질이죠. 그런데 이 물질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잘 속는다는 거예요.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는 뭐가 파워가 있어 보인다고요? 보이는 것들이 파워가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냐, 누가 정치하느냐, 누가 비즈니스 경제를 쥐고 있느냐, 그 중에 가장 잘 보이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쉬운 얘기를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딱 봤을 때 하나님보다 누가 더 힘이 있어 보인다고요? 돈이 힘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미국은요,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죠.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재리의 유혹이, 이것 때문에 속는다는 거예요. 진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어떤 순간순간 염려 때문에 찾아오는,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면 뭘로 해결하려고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보다 돈으로 일단 사람이 해결하고 보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뭐가 맺히지 못한다고요? 열매가 안 맺힌다. 지금 이거는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예수님 믿고 생명의 씨를 받아서 자라고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천국 비유로 신비다, 비밀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열매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비유의 말씀. 아유, 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전혀 관심 없는 말씀.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희들에게, 너희들 세상에서는 마치 세상에 파워 있는 이 물질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영원히 썩지 않는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이것만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가시를 뚫고 염려를 뚫고 자라면서요, 정말 썩지 않는 하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으로 변할 수 있는. 자, 가시떨기의 영향력을 좀 보려고 해요. 가시떨기의 영향력인데, 자, 왜 그러면 염려가 생기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 가장 근본적인 문제, 왜 우리가 염려하냐? 이게 가시인데 worries of this life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왜 우리가 염려하냐 하는데 예수님께서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까지 또 염려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저는 염려가 됩니까? 하면서 또 이것 때문에 또 염려해요. 저희는 염려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염려하면서 살아요. 그렇잖아요. 죽는 것도 염려하죠. 천국 가는 건 알겠는데 제가 죽고 나면 이거 남은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뭐 장례는 어떻게 치러질 겁니까? 뭐 별 걱정을 다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 보험도 들고 미리 모두 준비해 놓고 그런데도 마음에 안심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염려하냐 하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꼭 말해야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미리 알아갖고요. 예수님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니까 나를 위해서 좀 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의지를 갖고 오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언제 내 밭에 내 마음에 말씀 뿌려달라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주셨어요.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우리 안에 있는 돌들 보게 하셔서 돌 빼내야 된다 그래야 잘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돌 빼는 것도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나보다 더 열매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염려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는데, 걱정 때문에 나를 찾아왔는데 진짜 나 만나는 기쁨이 너희한테 크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염려 이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살고 죽고 인간의 복과 화 모든 것을 누가 주고 계세요? 예수님 손안에 주고 있어요. 옛날에 무슨 드라마 있었죠?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는 무슨 옛날에 무슨 사극 드라마가 있었어요.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요? 예수님의 손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못 믿으니까요.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누구 손을 의지하려고요? 나는 내 손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걸 의지하겠습니다 하니까 이게 걱정이 끝이 안 나요. 부자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부자들의 걱정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시면 부자들의 걱정은요. 쥔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잃어버릴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아프리카도 가보고 아시아도 가보고 했지만 어느 나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 사람들이 어딘지 아시죠?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대표적인 나라가 방글라데시. 그런 나라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하대요. 반대로 제일 자살 많이 하고 제일 삶의 의미를 못 찾고 불행하다고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다 부자 나라. 한국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을 두 가지, 나중에 말씀드리고 두 가지 복을 다 주셨어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늘의 영광, 이 생명의 복도 두 가지를 다 주셨어요. 더블 블레싱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이 가진 게 많으니까 이제 세상에 주고 안 누려고 하죠. 그래서 염려가 더 많아지고 걱정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세계에서 부끄러운 걸로 막 1등 하는 게 너무 많죠. 자살률 1등, 이혼율 1등. 아니 언제 한국 사람들이 이랬어요? 이게요. 너무 가진 게 많으면요. 걱정도 많아요. 가진 게 많으면요. 가진 걸 의지하느라고 누구를 진짜 못 만나기 시작해요. 예수님. 저희 가난한 것도 하나의 복이었어요. 고난이 있었던 것도 복이었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었어요. 믿음이 작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뭐 기도할 제목들이 별로 없어졌어요. 쥔 게 있으니까.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기도를 별로 하지 않아요. 교회도 거의 안 해요.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맡기질 않아요. 예수님 앞에 맡기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맡기면 뭐 망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조건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저희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누구에게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문제, 그래 내가 허락한 거야. 아픔 내가 허락한 거야. 나에게 오라는 거야. 문제 때문에 왔지만 나를 좀 만나라는 얘기예요. 나를 좀 보라는 얘기예요. 염려 그 자체가 큰 문제처럼 보였는데요. 사실은 그게 복의 통로가 되버려요. 복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와서 나에게 배우라는 얘기. 나랑 같이 있으면 그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죠. 멍에라는 것은 소 두 마리가 이 밭을 갈기 위해서 매는 쟁기예요. 한국에는 한 마리 갖고 하지만요, 이 이스라엘에는 소 두 마리에 같이 묶어줘.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힘이 있으면 옆에 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소인데요, 옆에 소가 힘이 좀 없어요. 근데 제가 힘이 되게 좋아요. 같이 묶어놨어요. 누가 힘써요? 옆에 있는 소가 이 감기, 독감이 걸려서 힘을 전혀 못 써요. 그럼 같이 묶어놨으니까 일을 시키면 누가 힘을 쓰는 거예요? 제가 쓰는 거예요. 저희랑 누구랑 묶여있다고요? 예수님이랑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머리가 이 좋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랑 같이 묶여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힘 쓰지 말고 쫓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힘은 누가 쓰세요? 예수님이 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쉽게 말해서 내가 소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루에 100평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쫓아다니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100평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아유, 저 100평을 어떻게 하지?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숙제가 10,000평이 주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빠지는 거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10,000평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누구는 하세요? 예수님은 하세요. 내가 힘쓰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요, 그냥 같이 묶여있으니까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맡겼으면요,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다니면요, 이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짧은 군생활도 얼마 안 했지만 훈련소에서 이 목봉체조를 해요. 목봉체조 아시죠? 이 큰 전봇대 잘라갖고 제 조가 이 병약한 병사들이 빼려고 했던 그 조에서, 저희 다른 데는 좀 마른 가벼운 이 나무를 줬는데 저희는요 일부러 골탕 먹이느라고 무거운 진짜 전봇대를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같이 7명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앉으면요 못 일어나겠는데 다들 빌빌빌빌 되니까 이게 혼자 일어나면 절대 안 일어나죠. 빌빌거려도 7명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일어나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께 매인 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매여 있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받고요, 힘도 받고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내가 넘어지면 누가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넘어져. 내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해요? 예수님이 손해세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이죠?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은요 지금 내가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내가 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생명에 좋은 길, 열매 맺는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선한 것,
영원한 것을 주고 싶으시고요. 주셨고요. 그걸 열매 맺기라고 하세요. 그냥 쫓아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이제 예수님께 나오고요. 예수님이랑 묶이라는 얘기예요. 자원에서 나 예수님이랑 꽉 묶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자, cast all your anxiety라고 했어요. cast all your burden. 우리 이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다 넘기라고요. 예수님께 떠넘기라는 거예요. 뭐리요? 걱정, 염려, 근심, 아픔, 누구한테 떠넘기라고요? 내가 묶여있는 예수님께 다 떠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저희 같은 그 경우에 사람 같으면요, 묶여있는데 옆에 사람이 저한테 다 떠넘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를 벌컥 내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시는 안 만나요. 같이 일 안 하죠. 나 혼자 일 실컷 하고 얘네 일을 안 하면요, 저희 약 올라서 같이 안 해요. 바본가 내가?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저희가 보면 바보 같은 분이세요. 뭐 말씀하세요? 다 나한테 떠넘기려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떠넘기면 He cares for you.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랬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우리에게 듣게 하셨어요. 너희 다 염려 있는 거 아는데, 아픔 있는 거 아는데, 고통 있는 거 아는데, 그것 때문에 나한테 와서 나한테 그냥 다 떠넘기라는 거예요. 나는 인자하고 나는 온유하고 사랑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건강하고 열매 맺고 잘 되기를 원한다. 맡기면 끝까지 책임진다. 제가 종종 전당포 얘기하죠. 전당포요. 맡긴 것만 책임져줘. 전당포. 안 맡긴 거 책임 안 집니다.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맡기고 싶습니까? 안 맡기고 싶습니까? 맡기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맡기면 잘 됩니까? 잘 돼요. 얼마큼 잘 됩니까? 좋은 땅 비유로 말씀하시죠. 몇 배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100배, 60배, 30배 썩지 않는 걸로. 저희 요새 미국에 이자율 하나도 없죠? 은행에 돈 맡겨봐야 10,000불 맡겨야 1년에 얼마 생깁니까? 한 3불 생겨요? 5불 생깁니까? 그래도 맡기는 이유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엉터리 계산이에요.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예요, 100배. 100배로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은행에서요, 제가 10불 맡기면 100배면 얼마입니까? 10불 맡겼는데요, 100배 준다 그러면요, 1000불이요. 잘 계산하세요. 10불 맡겨서 1000불 준다 그러면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10불 준데 1000불 주면 지금 가서 줄 서야 돼요. 있는 거 다 맡겨야 돼요. 그렇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빚 내서라도 갖고 가야죠. 아니 10,000불만 갖다 주면 100배 하면 얼마입니까? 10,000불 갖다 주면 100배 하면요 10만 불이에요. 그럼 10만 불 갖다 주면? 아니에요. 10만 불, 아니에요. 10,000불이면 100만 불이죠. 저때 계산을 못하시면 안 돼요. 10,000불 맡기면 100만 불이에요. 100만 불, 1 밀리언. 그럼 지금 저희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잠깐만요. 그러고 전부 나가셔갖고 어떻게 하든지 다 정리해갖고 갖다 다 맡겨요. 근데 이 세상에서 주는 건 또 썩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요, 이게 어려운 말, 복리예요. 복리. 왜냐면 늙고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나에게 맡겨. 그러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걱정 문제, 이 가시가 떨어져 나간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예수님 의지해야지 하지만요, 돌아서면 또 말씀을 때 그래야지, 또 뒤돌아서면 걱정해요. 하루아침에 안 되고 조금씩 하는 거예요. 조금씩 자꾸만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시간도 내가 좀 맡겨보고 물질도 좀 맡겨보고 건강도 맡겨보고 자녀도 좀 맡겨보고 그러면서도 또 한쪽엔 걱정이 돼요. 그런데 다시 말씀 보고 주님께서 또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자를 조금씩 주세요. 맛배기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지하고 조금 더 의지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속임수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도박하는 사람들 잘 속죠? 도박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맛을 봐서요 한꺼번에 따는 느낌이라든지 뭐가 있으니까 하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께서 디모데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이게 특징인데 점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해요. 그래서 그 특징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요새 다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하죠. 진짜 나라 걱정하는 정치인들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돈을 사랑한대요. 돈은요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도구.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돈을 정말 의지한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파워가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커져서요. 저희 한번 보세요. 모든 게 다 돈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TV 방송도 저희가 보면 저거 교육적이고 참 저거 좋은 프로그램인데 뭐가 나쁘면 갑자기 방송이 폐지가 됩니까? 시청률이 나쁘면 폐지가 돼요. 시청률이 나쁘면 왜 폐지가 됩니까?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요. 광고를 맡기지 않겠다. TV는요 광고에 의해서 애드버타이징 머니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별 흥미가 없어 보면 이 광고를 맡기는 회사가 안 해요. 광고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비즈니스가 되니까 그 프로그램이 아무리 교육적이고 좋은 영향력을 미쳐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률만 생각해요. 시청률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광고 돈이 어디서 들어오냐. 스포츠도 그렇죠. 스포츠도 이 프로페셔널 스포츠 때문에요. 순수한 게 다 없어졌어요. 돈 때문에 나옵니다. 돈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이게 문제가 세상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게 눈이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다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교회 성장 참 좋은 건데요. 교회 성장 너머에 뭐가 있나? 이 돈 계산들을. 이게 특징이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사람들이 이 돈의 파워를 경험하면서요. 돈에 몰려다녀요. 그러고 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하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미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것이 붕괴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망하는 것, 이 땅이 심판받는 모습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거는 저희가 뉴욕 살고 있으니까 더 피부적으로 봐요. 이 말씀이 꼭 뉴욕에 있는 모습 같아요. 선객, 선인이 뭐냐면 항구에서
트레이드, 무역하는 사람들이 물건 내리고 싣고 움직이는 이 항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왔다, 이 팔리고 사고, 이 무역하는 이 모든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데 이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이 시스템이, 세상 자본주의, 세상 경제, 세상 이 사회 시스템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되고 싶어요? 돈 잘 버는 나라 만들고 싶어요. 이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소스가 뭐냐면 이게 돈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더 의지해요. 교회도 자꾸만 돈 때문에 이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이 돈으로 세워지는 이 세상 시스템은요, 분명히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실 때가 오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 시스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시스템에 있는 것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얘기예요. 부자 청년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부자가요, 부자 청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와라 하니까요,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걱정하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이 낙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쉬운 얘기고요. 자, 낙타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 문제도 볼 수 있지만요. 자,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요. 부자라고 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내가 열매를 맺는 것, 돈이 많다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혜가 많다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 맡기고요, 예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더블 블레싱을 받는 사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됐든 정말 6.25 이후에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요, 지금 그래서 잘 사는 나라 됐죠.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나라 됐어요. 거기다가 아시아에서요, 한국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한국처럼 교회가 성장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 스피리추얼 블레싱도 받고요, 피지컬 블레싱도 받았어요. 과거 3, 40년 동안.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받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받은 거 갖고 내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요, 받은 게 많으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 앞에 맡겨요. 그런데 약점은요, 받은 게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가 나중에 처음에는 은혜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구는요, 이것만 의지하고. 지금 저희가 한국교회가 그런 위치에 와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이거 지키려고. 그런데 이거는요, 저희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우리를 쓰실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큰 열매를 기대하세요. 받은 게 많기 때문에요. 받은 거 갖고 우리가 영적인 복도 많이 받았고, 건강의 복도 받았고, 물질의 복, 지혜의 복 다 받았어요. 이거 주님 발 앞에 맡기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100배로 크게 만들어주세요. 60배로 크게 만들어주세요. 30배로 크게 만들어서 어디에서 이걸 주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만큼 가졌으면 정말 나한테 맡겨봐라. 내가 너를 큰 열매 맺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염려할 게 있고 돈 때문에 속는다는 얘기는 요걸 살짝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것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십만 없어지면 열매 맺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가시를 없앤다고요? 가시 뽑아줄 사람이 한 분뿐이 안 계세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돼요. 맡기는데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붙잡혀 있어요. 붙잡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매달려라도 있어요. 꼭 붙잡으셔야 돼요. 난 꼭 예수님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부질이에요. 한국말로 어부질이에요. 그냥 얼떨결에 그냥 같이 묻어서 가는 거예요. 누구랑요? 예수님. 저희가 그런 복을 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랑 같이 붙들려서 가는 복.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블레싱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다 쓰임받아서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 망하는 데다 투자하지 말고 망하지 않는 데다 투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저희가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 근심, 아픔, 이 두려움 다 주님 발 앞에 맡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선물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저희가 다시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신실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순종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